여러분, 집에서 청소기 자주 사용하시나요? 난 청소를 자주 사용해본다. 손 들어볼까요? 청소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소기를 예전에는 잘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 요즘은 청소기를 좀 바꾸고 난 다음에 청소기를 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청소기를 가져갈 때는 청소할 때 막 그 청소기에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 청소기를 한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한 것처럼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막 힘써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소기를 뉴 청소기를 바꿨습니다. 마음 먹고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새로운 청소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는데 정말 내가 청소하는지 청소기가 청소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청소가 너무 즐겁고 쉽고 냄새도 안 나고 막 틈만 나는 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래된 청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청소를 청소하다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오래된 내 청소기와 최근에 산 새로운 신청소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청소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정말 옛 언약이 정말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 구하는 자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렇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나가라가 뭡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가라인데 쓸데없는 놈 할 때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뭡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한 줄 쫙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입의 권세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때에 뭡니까? 그 말이 도장을 찍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의 권세를 얘기했죠.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고운 말 쓰고 정말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근데 욕을 한 번이나 했으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했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미련한 이렇게 했더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니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이 대상이 누구인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들에 속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 새 언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궁금한 점이 참 많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겠다.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옛 언약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율법에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율법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자네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네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네요. 나는 새 언약이 필요한 자네요. 라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게 필요하지, 십자가 복음 그것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볼 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옛 언약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재조명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맛보기,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옛 언약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내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시작인 거지,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진짜 기독교의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도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으로서 성경을 보고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보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진노하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막 그냥 가만 안 둬, 이런 모습이 막 생각이 되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정말 죽으셨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나 너 없이 못 살겠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이단들 중에서는 뭡니까? 그래, 구약의 성경을 한다 버려,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새 언약이 무엇이고 옛 언약이 무엇인지 일단 이해의 깊이가 더 넓어질수록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신약에서 나타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얼굴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합니까? 언약의 틀 속에서, 언약의 패턴 속에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언약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만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도 정말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지를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밥 조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밥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밥 조지 목사님.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30대 후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진리를 더 알아야 되겠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밥조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내 행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열망을 품으면서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밥조지 목사님은 내가 죽기 전에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소망과는 좀 다르게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이 뇌중풍에 걸리게 돼서 언어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 노트를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정말 순서별로 딱 엮어서 만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누릴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옛 언약은 무엇이고 도대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 설명을 해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알고 있는 거지만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언약이다, 또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다, 또 율법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정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신랄하게 나옵니까? 복을 줄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넘어져도 복을 받고, 하여튼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이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처절한 비참한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옛 언약이 if you obey, 조건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우리 다 못 지켜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열애가 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영영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너희들에게 더 나은 언약, better covenant,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이루신 무슨 언약? 피의 언약이다. 한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을 위에 잔도 이와 같이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8장 10절 없습니까? 주께서 시작.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율법을 외부에 있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고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새겨주겠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옛 언약의 사고 방식 속에 거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옛 언약 속에 거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 언약의 사고 방식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따라서 우리는 옛 언약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새 언약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거한 자는 새 언약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쪽에 내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옛 언약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다면 새롭게 하셔야 돼. 새롭게 하셔야 돼. 이것은 정말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새 언약의 그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 보시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렇죠? 돌판. 그리고 새 언약은 어디서 새깁니까? 율법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를 기록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옛 언약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듣고 지켜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주체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은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것만 요구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루는 탐심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집을, 이웃의 짐승을 어떻게? Do not covet. 탐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마음을 다루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몇 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에게 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합니까? 그렇죠?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 왔지만 그러나 너는 그 율법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한 자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가지고 다 바쳐, 다 가난하게 나눠줘, 그 날 따라. 그럼 여기 몇 명한테 있을까? 몇 명한테 있을까요? 그래서 옛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느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새 언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외부가 아닌 내 안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에 두겠다. 그런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치 연애 결혼에서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검 한번 해봅시다. 예언하게 사고방식에 거하는 자들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 의무감으로만 율법을 지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지킬 수 없는데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처럼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움 가운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사고방식 속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할까 이기적인 것이라든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절제되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마음은 뭡니까? 강박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강박한 마음을 뽑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답니다. 자꾸 육신이 내 마음으로 자꾸 속아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 주변에는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또 교회 안에서 또 좋은 점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봤었겠죠, 여러분. 또 어떤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고생했겠다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녀가 어떻게 똑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좀 그래서요,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PK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목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집중해서 보여요. 쟤는 꼭 목회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더니 좀 이상하네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 자녀가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 자녀를 어떻게 목회하는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살인자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새 영을 주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새 영과 새 마음 받으셨습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두 번째,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새 언약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물의 피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따라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다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네들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바치면서 죽이고 각을 뜨고 또 피를 또 뿌리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You are forgiven. 너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지금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제사장에게 왔던 그 모든 수고가 다 정말 풀어지면서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밀었어. 툭 자기 칩니다. 갑자기 혈기를 어떤 놈이야 딱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또 이제 언제 내가 또 죄 때문에 또 심판받고 저주받을지 또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매번마다 죄를 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옛 언약에 거했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제사 안 드립니까 요즘에? 여러분 동물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응? 따라서 옛 언약의 사고방식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내가 죄를 사함받은 사람처럼 좀 느껴지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분노한 말 하게 되면 내가 죄 사함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언스테이블 할까요, 우리가? 죄 사함의 유일한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내 행위에 두고 있다. 내가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내가 조금 짜증내고 살아가면 죄사함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옛 언약의 사고방식에 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사고방식 속에 관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러나 잘 새겨드립시오. 무슨 짓이라는 걸 잘 새겨드립시오. 그럼 목사님 뭐 살인해 드는 거예요? 뭐 해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살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내가 죄사함 받은 그 근거가 누구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딱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은 천국에 가는 것 같다가 내일은 지옥에 가는 것 같다가 그렇게 15년을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그 단 한 방에 그 정말 그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부부싸움을 하고 또 애들을 좀 별로 안 힘들게 하지요. 힘들게 해도 절대 죄사함에 대한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지하고 고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의 의로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옛 언약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고자 애쓰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 율법을 지키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한다. 누가 주고 누가 행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그 윤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옛 언약의 사고방식에 거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진짜 고달파. 모임이 있는 것도 고달프고 뭐 성경이 있는 것도 고달프고 하여튼 뭐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하는 것이 다 고달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 언약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They have liberty and freedom. 자유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고달픕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고달픔에서 자유함으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옛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옛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외부의 법인 거예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막 묻고 싶고 어떻게 평생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화날 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옛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항상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때 답답해 어떨 때는 의무감만 갖게 되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무게감이 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노력해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관점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감정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환경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신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옛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들을 하나씩 우리가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또 뭔가 있을 때 막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치원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뭐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홈리스 갈 때 안 가고 싶다고 어떨 때 정말.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또 어떤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인가. 나를 기대하면 정말 실망이 있고 나를 기대하면 기대감이 없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일을 주셔서 기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대감과 설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개교장이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동네에서 전쟁놀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닙니다. 경조야, 전쟁놀이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참 위험하단다. 근데 학교에 갔다 오면서 쭉 오는데 자기 친구 또래들이 막 전쟁놀이를 칼싸움도 하고 막 뭐 돌도 좀 던지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막 칼싸움 하면서 나무를 칼싸움하고 막 돌 던지기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네에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 이마를 깨뜨렸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깨뜨린 그 경주 엄마가 아니지 그 저기 엄마에게 또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마를 깨뜨렸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옆에 나무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서 6시 반쯤 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어두컴컴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는데 엄마가 딱 오더니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엄청 작살났다, 옛날 표현으로 작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딸이 와서 있는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막 이렇게 해놓고 진수성찬 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엄마가 작전을 짜고 뭔가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목이 메어서 치킨을 못 먹겠는 거예요. 치킨을 반쯤 먹다가 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났을까요? 자기가 혼날까봐 두려워서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한 짓이 창피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그 동네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그렇게 전쟁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어떻게 전쟁놀이 하다가 그 몹쓸짓을 해서 그 아주머니의 정말 이마를 깨뜨리고 병원에서 5방울 깨낼 정도로다가 그렇게 몹쓸짓을 한 자신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진수성찬 치킨과 그 정말 주님의 그 엄마의 사랑으로 그 품어진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전쟁놀이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절대로 전쟁놀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엄마가 줬던 그 율법, 그 율법이 그 어린 자녀의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이후로 절대로 전쟁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치 세원하게 은혜가 바로 이와 좀 비슷하다. 다 뭐 이렇게 비유를 잘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몹쓸 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던 나,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정말 21가지 죄악을 짓고 마음으로 짓고 정말 모르게 짓고 그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정말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난 너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러면서 대신 자신이 죽으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세원에게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외부에 있는 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성령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